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최고로 예쁘다라고 생각하는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속에 어떠한 친구들이 하다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그렇게 사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잘생기고 또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 좀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건 사실인데 하나님, 제가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 왜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니까 괜찮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50장 한 장이면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서로 다 나누게 됩니다. 이 49장 야곱의 삶을 마감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7세 야곱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주 충분히 감지한 듯한 야곱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 육신의 병 때문에 감지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그 영혼의 신앙생활로 인해서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는 내용들로 49장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쭉 창세기를 보아서 압니다마는 야곱의 삶은 사실 정말로 파란만장입니다. 아주 사건들로 희노애락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적인 실수도 참 많았어요. 그리고 약점들도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누려야 될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누렸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해서 그는 아주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했던 일 몇 가지가 오늘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최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이렇게 종신하는 순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종신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최후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안타깝게도 자신의 그 마지막을 준비 없이 끝내는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최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철저하게 자신의 최후를 준비해 가고 있는 모습이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했던 일들 세 가지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는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12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마지막 순간에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한 아들 축복의 기도, 축복의 당부,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 이삭에게 축복을 내리고 삶을 마감합니다.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고 삶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내나 똑같이 야곱도 지금 자신의 최후의 순간에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 창세기가 왜 족장들의 삶을 마감하면서 다음 오는 세대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삶을 마감하고 있을까? 창세기는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건이 있고 인간이 아주 큰 환난을 당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면서 사건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한 생을 마감하면서 또 한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자신의 삶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큰 주제 가운데 하나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섭리를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게 보면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겁니다. 그 역사를 보면은요, 일주일이 7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중세 때 또 근대에 유럽에서는 6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비경제적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에 한 번 쉰다라고 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 생각해서 정책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쉬게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한 번 건너뛰는 거예요. 13일 일하고 하루를 쉬었어요. 그러고 해보니까 그게 경제의 능력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부작용들이 생겨났어요. 어떻게 생겨났냐? 사람들이 아프기를 시작한 거예요. 병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쉼에 대한 그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가 병들게 되고 나라가 병들게 되고 사람들이 병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정자들이 깨닫는 게 뭐냐면 이거는 성경대로가 맞구나. 일주일에 하루씩 쉬고 일주일에 근 쉰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 인류에게 살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건 여러분과 제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복되고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이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 내가 실망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 내가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이것이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저의 발걸음이 늘 하나님의 섭리를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후일에 당할 일들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이제 내가 너희의 미래를 얘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나 제나 살아온 과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살아야 될 미래는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가 중요합니다.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미래는 가장 중요합니다. 축복의 주제가 뭐냐면 미래에 관한 일들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주제들을 딱
하나로 요약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모든 인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울려 퍼져야 될 진정한 축복의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미래를 말해주는 겁니다. 미래를 보여주고, 미래를 생각해 하고, 미래를 붙잡게 하고, 미래를 개척하게 하는 말씀,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지금 야곱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씀 다 놔두고 딱 한 가지, 미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자녀들에게 미래를 얘기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축복을 말씀하겠다라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씀이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뒤에서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곧바로 이어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밖에 육신의 야곱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의도적으로 야곱이라는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고 있구나. 우리들에게 야곱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자녀들을 놓고 네 아버지 처량한 나의 삶을 봐라. 내가 원래는 야곱이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육신의 모습인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변했다. 야곱에서 출발해서 내 삶이 이제 이스라엘로 마치게 된다. 내 변화된 신분을 너희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나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개척하고 승리했던 내 모습을 너희들이 보고 너희 인생의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삶을 자녀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변화된 신분을 지금 자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사탄의 종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신분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늘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 주셨듯이 육신의 진노의 자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축복의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사실
12아들을 쭉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12아들을 다 우리가 살필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12아들이 세 부류로 딱 나뉘게 됩니다. 한 부류가 뭐냐면은 자격 미달의 아들들입니다. 자격 미달이에요. 아버지가 니들은 자격 미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축복이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 말을 해야 될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니들은 자격 미달이다. 니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고 니들에게는 축복이 없다라고 얘기해버려요. 그가 누구냐면은 루벤, 시몬, 레이, 단 네 아들이 그 부류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부류는 뛰어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니들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니들은 잘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누구냐면 유다, 스불론, 이사갈,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 이 아들이 거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건 아주 독특한 아들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따로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복을 선언하고 장자의 복을 그에게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사람만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냐면은 루벤과 요셉입니다. 루벤에 대한 말씀이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내 능력이여,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거는 저주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저주예요. 루벤은 장자의 능력과 축복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당시 그 가나안 지방에 보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면 아버지의 모든 물질적인 것이 자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그 아버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레아의 몸종인 비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라를 마치 자기 아내를 맞이하는 듯한 그런 그 미신적인 행위를 벌였어요. 그게 뭐였냐면 당시에 그런 미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내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취하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이 모든 권한이 내게 온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것을 믿고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이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 안에서 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마치 야곱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장자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장자의 권위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었지만은 자신이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이 행위 때문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른 형제들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물질적인 축복은 요셉에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족장의 위치는 유다에게 가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은 레이에게 옮겨져 버립니다. 사실은 이게 다 누구의 거냐면은 장자 자신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그릇이 못 됐어요. 그래서 그게 다 다른 자녀에게 나뉘어져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이에 반해서 요셉, 이는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는 종살이를 가서 잊혀져 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독특한 아들로서 따로 떼어서 그에게
특별한 복을 내리고 장자의 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이 누구냐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손자인 두 아들을 양자를 삼아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 이스라엘의 족장을 형성하는데 그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빼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의 12아들 속에 넣어가지고 12지파를 형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야곱 한 사람이 누려야 될 복을 2배를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게 됩니다.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이는 받고 있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복을 루벤은 못 받고 있어요. 성경이 지금 이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언급한 모든 미래 축복의 근거를 어디에서 선포하게 되냐면은 오늘의 위치를 두고 있어요. 오늘의 이들의 모습을 놓고 미래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가 왜 중요한가를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 미래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쌓여서 내일,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내가 놓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맘대로 놀아라. 놀고 싶은 대로 다 놀아버려라. 그리고 나중에 거지만 되면 된다. 그러면 놀고 싶은 대로 다 놀아라. 그러면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거지만 되면 된다. 그러면 합니다. 예. 그게 우스갯소리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힘들어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오늘이 힘들어도 열심히 내 삶을 개척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오늘 위에 여러분의 미래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위에 여러분의 미래라고 하는 집이 세워집니다. 지금 야곱이 12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얘기하겠다. 그런데 너희들의 미래는 오늘 위에 세워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에서 어떤 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어떤 아들은 축복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 어떤 아들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능력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큰 복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야곱의 아들들의 이치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다 요셉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자신의 삶을 마무리합니다. 그 축복의 말씀을 다 끝내고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나 이제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이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질 않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죽음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요.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회피하고 죽음이란 단어를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 분명한 신앙적인 목적 때문에 죽음이란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죽음이라는 단어 자리에 내가 돌아간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원뜻은 뭐냐면은 내가 함께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늘과 함께 한다는 뜻이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선조에게로 돌아간다 이 말은
내가 조상과 선조와 함께 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 선조들이 쭉 올라가서 제일 위에 선조가 누군 줄 압니까?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송씨 가문이잖아요. 우리의 선조는 제가 어려서 교육받기를 송유자 익자라고 하는 할아버지래요. 쭉 올라가면 그런데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는 그분이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족보를 얘기할 때 쭉 사람의 족보로 올라가 제 끝에 시조를 누구에 두냐면은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삭에게 돌아간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종말을 맞이해서 육신의 종말이 죽음이다, 혐오다, 멸망이다, 끝이다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최고의 조상인 하나님 품으로 가셨듯이 나도 우리 조상들의 그 전례를 따라서 조상들과 함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히 현대의 우리 교인들을 놓고 진단을 내리기를 확신이 없는 교인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받습니다. 죽으면 부활합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론조사 그 뭐라 그러죠? 이거 조사를 하게 되면 나는 확신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랍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 갑니다. 말로는 얘기하지만 진실로 자기의 내면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확신이 없어요입니다. 야곱은 지금 그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내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올해 나이가 61년생이면 몇 살이죠? 50 쉬운 아무튼 그 정도 61년생입니다. 그건 참 우리 연세 저보다 많으신 분들이 계셔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신기하냐면 저도 목회한 지가 지금 한 30여 년 됩니다. 늘 말씀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게 제 마음속에 안 와닿았어요. 예, 실감이 나질 않았어요. 근데 참 묘한 게 50이 딱 넘으니까요. 실감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끔 꿈속에 천국에 가는 꿈을 꿔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꿈을 꿔요. 그래서 참 나이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50 넘으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50 밑에 분들은 아마 지금 목사님 뭔 얘기하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50 되면 아마 알지 않을까.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근자대로 들어요. 예. 그걸 보니까 50 넘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끔 제 삶이 이렇게 어려울 때나 조금 여유가 있을 때면 천국을 생각해 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상급을 받을까?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떤 걸까? 거기에 가면 어떻게 살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신앙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부를 날을 대비해서 조금씩 거기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는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한 천국, 내세에 대한 그 신앙이 더 굳어가는, 더 확실해져가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지구상에는요, 역사를 보는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역사 관점을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동그라미 역사관이에요. 원의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는 일직선, 이 수직선의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이 동그라미 역사관은 뭘 얘기하냐면은 동그라미는 처음과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의 역사를, 인생의 역사를 동그라미로 보는 종교가 있고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곧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또 살다가 또 죽게 되고 또 돌아와서 또 살다가 또 죽게 되고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동그라미 역사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일직선의 역사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장 계시록은 뭐냐면은 세상에 끝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심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를 누릴 사람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영벌에 들어갈 사람은 영벌에 처해진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두 개 가운데 하나의 역사관을 취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일직선의 역사관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는 시작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끝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선의 역사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요,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고, 아무리 내가 삶의 구렁텅이에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 속에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한 얘기가 그 얘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로서 야곱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되듯이 여러분의 삶이, 저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서 첫 출발할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삶이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이스라엘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아름다운 이 땅의 삶의 소풍을 끝내고 이제 본국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